영향을 힘입어서 2주 동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지를 못하고 미국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건강하게 다녀왔고요.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 큰 은혜 받고 체험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제가 느끼고 보고 받은 이런 은혜들을 잠깐 이렇게 또 전하는 시간을 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6월 달에 암송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 갔다 오다 보니까 이 말씀을 조금 전하는데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더 복되고 또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귀중한 역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전을 보면은 동전은 동그랗고 그리고 양면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동전은 양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양면은 똑같은 글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다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현대 강단에서 증언되어지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그렇게 전해져요. 많이 전해져요. 하나님의 공의도 거기 못지않게 증언되어지고 그렇게 선포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많이 부각시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어내시는데 부족함이 없다. 등등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굉장히 작게 생각하고 그리고 가볍게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도 말하지만 공의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이야기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증언하면서 그 공의도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를 집행하시는데, 즉 공의의 집행은 죄를 벌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공의를 집행하셨습니다. 어디에서 공의를 집행하셨느냐 하면은 바로 십자가에서 공의를 집행하신 겁니다. 죄는 사망이고 죄는 멸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멸망하고 사망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를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행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형벌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신, 나 대신, 여러분 대신 그렇게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에서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내 대신 주님이 그 공의를 집행받아서 형벌 받으시고 사망에 이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영생의 복을 그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거기 분명하게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성부, 즉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그래가지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착하고 바르고 의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충족시키지를 못해요. 오로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세주로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인 것이지요. 그런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즉 공의의 집행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공의의 집행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라 그랬어요. 바로 그 다음 절인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할렐루야.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 어떤 목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믿는 것을 말하는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살아나리라. 죽으리라가 아니고 살아나리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이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그 18절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씻음받을 길도 없고 그 죄를 해결할 길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의 그 예수님의 공로가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입혀져 가지고 그를 가리켜 의인이라고 말하고 그를 가리켜 영생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시지요? 안 믿어요? 아멘 하는 사람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를 믿으시죠? 네, 조금 커졌네. 그래도 입 다물고 있는 분은 뭐래요? 예수 믿어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흘리심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씻음이고 그의 몸에 찢기심이 나를 멸망에서 건져내기 위함이라고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심판은 우리 개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개인적인 종말에 의하여도 심판이고 역사적인 종말에 의하여도 심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즉 죽음에 이른다 그런 얘기죠. 성경에는 죽음을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없어지는 내용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그거를 그래서 잠자는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깨어날 날이 있기 때문에 잠자는 것 같다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제 어느 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죽을지를 몰라요. 이게 개인적인 종말. 종말 당하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역사적인 종말은 지구가 끝장이 나는 거예요. 우주가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적인 종말이지 않습니까? 이 날이 곧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용광로 불같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는데 그날이 오면은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다. 그래서 그날에 그들을 살게 되는데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고 그냥 홀딱 다 태워버리겠다. 그래서 그 심판은 완벽하고 온전한 심판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만일 죽음 뒤에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 고난을 당하며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내 욕심대로 나의 유익만은 챙기면 되니까. 죽음 후에 심판이 없는데 그 악이 무슨 나중에 심판받지 않으니까 그냥 악하게 살든 아니면은 괴팍하게 살든 그렇게 살아서 내 욕심 챙기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럴 거예요. 심판이 없다면 그럴 거라는 얘기예요. 아마 모든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면서 남을 짓밟고서라도 자신만은 출세하여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심판이 없다고 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고 시대를 살아가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임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심판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가 각각 행한 대로 심판한다. 너희가 예수를 믿었느냐? 그 믿음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악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악을 이야기하면은 남을 밉게 여기고 그들을 폭행하고 그들을 못살게 굴고 물건을 훔치고 심지어는 남을 해치고 살해하기까지 하고 이런 것들이 악이라고 죄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그것도 죄예요. 죄인데 성경이 말하는 죄와 악은 그거보다 더 강력한 걸 말해요. 그게 강력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악이고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게 악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것이 선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심판의 날이 다가와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모두 심판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는데 책들은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이고 생명책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이 생명책인데요. 따라서 합니다. 그 책에 의해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따라서 합니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거기에도 보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에 선과 악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선이라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리고 진실하게 산다고 나는 구원받겠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진실, 의로움, 착함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구원의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미움의 대상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싸움도 일어나게 되고 항상 심령의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곧 선이라 그런 얘기. 이런 사람은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그대로를 이야기한다면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
멸망에 처하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게 되는데 그날에 심판의 대상이 있어요. 심판의 대상. 그래서 말씀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용광로 불 속에 던져지는 지푸라기라면은 뭐 집어 넣어지자마자 그냥 홀딱 타버리고 말 거예요. 커다란 그런 굵은 나무로 토막을 갖다가 용광로 불 속에 집어넣어도 그것이 생나무라 할지라도 그 불 속에서 잠시 후에는 불이 붙어 타서 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지푸라기야 오죽하겠느냐 그런 얘기. 이건 뭘 얘기합니까? 그 불 속에 들어가는 자는 타고 만다. 타서 없어지고 만다. 이거를 설명하는 것인데 교만한 자들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교만한 자, 이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예요. 그리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처럼 가장 크고 악한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피조물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런데 자기의 어떤 배움, 학문,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느냐, 예수가 그 사람이 무슨 구세주가 되느냐 하면서 하나님도 부정하고 예수도 인정하지를 않으면서 자기 지식에 의하여, 자기 어떤 배움에 의하여, 경험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이런 교만무쌍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계명성은 그 교만으로 인해서 이사야 14장 12절을 보니까 땅끝까지 낮아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집어던지고 말았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같이 되어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와 아담도 동산에서 쫓겨나고 일생 동안 고통당하고 필경은 흙에서 지음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사망을 선언받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어디에서 온 겁니까?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 그래요. 사탄이 하와가 미혹에 약할 것 같으니까 하와에게 접근했어요. 그래가지고 1차 질문, 2차 질문, 3차 질문 해가면서 하와를 점점 끌어들입니다. 결국은 그 내용이 뭡니까? 야,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몰랐네.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한번 먹고 싶지. 먹었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하는 게 뭡니까? 교만이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같이 됩니까?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인데 어떻게 하나님같이 되냐 그러니. 그런데 사탄은 그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미혹합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도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이게 사탄의 역사라 그런 얘기. 우리 마음속에 행여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인 줄로 믿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사탄이 나를 집어삼키고 말아요. 교만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귀한 존재로 다 지으셨습니다. 저도 귀한 존재로 지으셨고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이 다 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서로 사랑과 사랑으로 그렇게 연결되어져야 되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옆에 분한테 서로 사랑합시다 공손하게 해보세요. 공손하게 하시라 그랬는데 왜 뜰뜰하게 하세요? 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을 가져보세요. 응? 어떤 지체에 대해, 상대에 대해 미움을 가져보세요. 세상 사람 같으면은 미움을 가져도 그럴 수 있지 하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성령의 사람들이 주변의 지체들을 미워하게 되면은 편치가 않아요. 은혜가 안 돼요. 오던 은혜도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내 마음속에 어떤 지체에 대하여
미움을 갖게 되면 그 미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뜨리게 되고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귀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랑할 일이지 미워할 일은 절대 아니에요. 미움은 사탄에게서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 서신에도 보게 되면은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나 중심이고 이기적인 것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면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참 존경스럽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 대단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일 때 내가 은혜 받는 심령이 되고 복된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심판에서 구원으로 간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게 되면 교만한 자요, 교만한 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용광로 불 속에 지푸라기 같이 된다 그랬어요. 참으로 무서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또한 용광로 불 속에 무엇과 같다 그랬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용광로 불 속에 지푸라기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도 용광로 불 속에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선하게 만드셨어요. 인간은 만드실 때도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미 앞에서도 설명했지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임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선을 행하는 자는 용광로 불 속에 지푸라기가 아니라 이미 거기에서 꺼냄을 받고 영생의 반열에 세워진 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앞에서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셨잖아요. 예수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용광로 불 속에서 꺼냄을 받은 자예요. 구별된 자예요.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운 백성으로 일컬어 주시는 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 305장을 보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끝났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정되십니까? 그런데 그 2절을 보니까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또 끝났어요. 거기도 보니까 큰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근데 또 거기서만이 아니고 3절을 보니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아멘. 그 다음은 집에 가서 꼭 하세요. 아멘 크게 했는데 꼭 해요. 예. 이렇게 찬송가 305장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자력적으로 아니면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주님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냔 말이에요. 그 큰 은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껏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 찬송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광로 불속 같은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에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가 심판에 처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찬송도 불렀지만은 이 내용과 같이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랬어요. 앞에 3장 16절, 17절, 18절도 보세요. 여기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무엇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기념책이 뭐냐면 생명책이에요. 앞에도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생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 그 기념책에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래서 할렐루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들을 정한 날에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특별한 소유는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내가 너를 나의 특별한 소유, 내가 너를 보배로, 보석으로, 보물로 여기겠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물처럼 취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보물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신다면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로 분별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겸손히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이며 이런 이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태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즉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태양으로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해가 떠오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진다 그랬어요. 그 공의로운 해에 의하여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두운 세상의 태양처럼 나타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암흑을 빛으로 밝혀주시고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치료의 역사를 단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의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악을 위대한 약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고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따라서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거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죄인을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죄가 뭡니까? 영적인 고질병입니다. 이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청산시켜주고 의인 되게 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영적 치료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것만이 아니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도 하셨지만은
그 병인에게 너는 다 고침을 받았으니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고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그 공의로운 해에 의하여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져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료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져서 그래서 여기에 치료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니 이것이 뭡니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즐겁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사실 저는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자라면서 이 광경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우리 집에서도 암소가 새끼를 낳고 이 송아지가 커가는데 아직 이렇게 목에다가 하는 걸 굴레라 그러거든요. 이 굴레를 씌우지도 전에 굴레를 씌운 다음에 좀 더 크면은 코를 뚫러가지고 콧뚜레를 해서 이제 줄을 매가지고 이 송아지를 힘을 제어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굴레도 씌우기 전에 우리 집에 암소가 난 송아지가 엄마 소하고 외양간에 있다가 내보내 놓으면은 이게 가관이 아니에요. 저는 너무 뚜렷하게 보고 지금도 그 기억이 또렷해요. 아마 여러분 어르신들로 시골에서 자라시고 시골 생활을 하신 분들은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가지고 뛰어다니는 거 보고 다 보셨을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게 하나도 틀리지 않을 텐데 이 송아지가 나오면은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얌전히 조용히 병든 송아지 같으면 그렇게 있을려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있지를 않아요. 그냥 막 고개를 들어서 그냥 냈다가 뒷발을 하늘로 올렸다가 그래가지고 그냥 긍중긍중 뛰어다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미친 것처럼 뛰어요. 예? 아주 광란해질 줄이니까는요. 그렇게 막 송아지가 뛰어요. 이걸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라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되고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지게 되고 그래서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다닌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행복한 사람, 즐거운 사람,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나 때문에 박해를 당하지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가 온다고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치료의 광선이 비춰와요. 그것 때문에 행복해져요. 마치 나가가지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펄쩍거리고 뛴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행복과 즐거움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앞으로 더 능력 있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